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아람 저 북쪽에 사는 그곳에 있는 그 점술가 복술가 그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라. 저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와 함께 있지 않는 거, 여호와와 떨어지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저주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좀 저 백성하고 띄어놔라 이거죠. 하나님이 저 백성을 떠나게 하라. 그것을 좀 빌어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오늘 21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오늘 이 여호와란 이름도 나오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할 때 보셨지만은 3장에 보면 바로 12절에 항상 함께 있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개념은 그게 이제 곧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살필 것이고 그것을 저주하라.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유기된 자라고 하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바로 영원한 저주가 있다. 영원한 저주. 그때 이제 저주란 말이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로 택함 받은 백성과 유기된 자, 택자와 유기된 자를 정하시는데 택자는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영생이고 유기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그게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람의 예언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축복과 저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축복하고 저주에서 신이 움직인다면 그 신이 또 뭐겠습니까? 그 신은 인간의 어떤 호령에 따라서 인간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신입니까? 사실 축복과 저주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인간이 움직이는 신의 개념, 인간이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개념, 이 세속에서 이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부르면 오고 인간이 가라면 가고 그러한 정령 같은 게 무슨 신적 근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은 없지만 말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인간은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게 하소서.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축복하고 아무에게나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과 저주, 이 그리심, 에발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그저 다 입에 담는다고 그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에게 온전함이 있는. 그리고 결국은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복만 받는다. 그건 축복 개념이 아니죠. 그건 축복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바 없고 내가 그저 배부르고 잘 산다. 그게 복되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적 개념에서 성경에서 그런 축복은 없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리를 꺾어도 오히려 욕과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더 하나님에 밀착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게 결국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이유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발람이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인간이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현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거짓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대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발람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발람이 불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발람을 통하여 일하실 뿐이지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발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발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는 일이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술사예요. 점술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 사탄의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술사예요. 이방의 술사일 뿐이에요. 결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에 말씀을 우리가 새 예배 때 예수계래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 우리가 봤지만 그런 말씀을 먹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발람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또 우리가 예수계에게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니 달더라. 또 입에는 달아나 또 속에 쓰더라. 뭐 이런 말씀들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또 주의 대언자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발람이. 로마서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러한 우리가 종교개혁 때 많은 제사장주의 그러한 발람이 아니죠. 발람은 절대 그런 이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흉내내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 그냥 신들 다 그냥 만신전이잖아요. 만신전. 판테온, 만신전. 어디나. 불란서 파리 가니까 소르본 대학 앞에 판테온이 있어요. 만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니까 그쪽을 만신전이라 그래요. 판, 모든이란 뜻이잖아요. 테이온, 신이잖아요. 모든 신을 다 모아놨다 이거죠. 아테네에 가니까 뭐예요? 신들을 다 모아놨는데 내일 아침에 또 신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조각가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조각을 해놓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신의식은 우상숭배라고요. 모든 것에 다 가닿는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인간이 조정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내가 조정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바로 이 발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한상 가운데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이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언제 발람이 그런 걸 했어요? 결국 뭐예요? 이 발람이 한 건 그거라 이 말. 제가 말씀을 드리니 우상을 숨긴 거죠. 우상, 다른 신들 여호와를 불렀지 않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발람이 좋아서 발람을 대언자로 써서 무슨 바울 쓰듯이 베드로 쓰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방 술사. 지난주에 보면
바로 나귀의 입에도 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칼도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람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발람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발람이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싹스를 위하여 돈 벌려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이런 거 마귀 사탄 흑암의 영에 대한 그러한 유다서에 보면 많은 경고가 있잖아요. 그 한 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유다서에. 그 유다서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고라는 뭡니까? 바로 레위 후손이고 바로 아론하고 모세에 대적했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가장 영적인 질서를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이 존재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예? 아까 우리 버가모 교회는 무조건 책만만 드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뭘 잘못했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갔다 이거죠.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비슷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걸 쫓아갔다 이거야.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음한 것이다. 그리고 유다서에는 뭐예요? 발람의 어그러지면 돈놀이를 한다 이거야. 주의 종들이요. 예? 주의 종들이 싹쓸 위하여 성직을 매매하고 예? 자리 보존하려고 주의 종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소명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발람이 지난주도 했지만 왜 이 중요한 때에 발람이라는 이 인물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길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엄마 치고야 나중에 다윗 이야기 나오듯이 길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발람 이야기 볼 때 말씀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온전치 못한 그런 일꾼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주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전 사무엘이 떠올라요. 사무엘. 여기 보면 이제 발람을 불러서 하지만 사무엘은 나중에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해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고 하잖아요. 그 사울이. 그리고 또 사울이 뭐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까 고라같이.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요. 그 가장 싫어하신다. 그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말씀이지만 무슨 지금 저 여리고가 저 이제 요단으로 해서 저 너머에 이제 보이는데 여리고 앞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시딤에 와 있거든요. 시딤에 진치고 있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하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여리고는 천홍성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딱 가보면 느껴진다니까요. 교통의 요지고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데가 딱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그 분지라고 할까요? 분지. 그 여리고예요. 딱 가면 느껴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요.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뭐냐면 뒤에 아주 산이 있어요. 그런 데가 없는데 잘 아주 산이 있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게 요새도 가면 성터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원래 보면 요새 보면 작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 성을 봤기 때문에 에딘버러 성이 크다고 큰 게 아니거든요. 그 성이 2년 동안 전쟁하고 이랬잖아요. 그 아주 천호성이거든요. 에딘버러 성도 꼭 그런 성이거든요. 여리고에. 그럼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무슨 무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이제 예배 질서 이게 영적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친히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버리죠. 미디안과 모압이 혓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식이죠. 벌써 영적으로 길을 꺾어놔 버리잖아요.
못 뛰어들게. 뭐예요? 아니, 이 전쟁하려고, 소문난 발람을 미디안 장로들이 불러왔잖아요, 지금. 모압 장로들하고 모여서. 근데 보니까 뭐예요? 이거 영적으로 벌써 안 되잖아요, 이게. 입을 열면 여호와 찾고, 여호와 입에서 오히려 축복이 나오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벌써. 그 하나님이 친히 그냥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발람에게 오신 것은 4절에 발람에게 왔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세례 요한이 엘스겔이 베드로가 바울이 말씀을 받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무슨 경건하고 신령해서 한마디로 영적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발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만 발람이 무슨 경건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 이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입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두로 시돈 꾸짖으라. 선지자들 꾸짖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선지자들은. 여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아무나 이스라엘 꾸짖습니까? 이스라엘이 못한다고 해서 못하니까 막 꾸짖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 혼내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지.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저 사람 못났다고 막 공격하고 아닙니다. 아무나 저 사람 신앙은 좋니 나쁘니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이 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떼놓는 거. 이게 저주예요. 예배 못 가게 가로막는 거. 말씀 못 보게 가로막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저주의 영역이에요. 저주예요. 오늘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게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리고 버림받은 백성, 유기된 백성은 eternal damnation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뭐로 번역할 거냐 이거죠. 이게 보통 정죄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저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저주로 번역해 놓을까 또 생명의 말씀하셔서 이거 아무래도 고치면 좋겠어요. 저주란 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정죄로 고치면 어떻겠냐. 저도 다른 곳에서는 정죄란 말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각주를 하나 달았어요. 여기서 정죄란 함은 저주라 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주란 말이야. 무조건 저주를, 그래서 세속적인 저주라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 말이 가장 좋다. 바로 뭐예요? 내버려 주시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런 면에서 여기 저주라는 개념이에요. 저주라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달리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자를 내가 어찌 떼어놓겠냐 이 말이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끊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은. 이 저주의 영역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영혼의 영역이잖아요. 영혼은 사람은 육신은 죽이고 살리지만 영혼은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거거든요. 저주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영적 사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몸은 어디 갇혀있고 몸은 어디 매여있고 몸은 어디 뭐 핍박받고 있어도 몸은 어디 뭐 어느 저 공산당 어느 치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아무도 저주 못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육신은 저주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래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주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발람에 뭐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발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미디안하고 발락하고 지금 전쟁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 너희들 어떤 누가 데려와도 안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이 4분의 1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낮은 산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요. 이때는 전부 다 알가 보여요. 여기는 이제 4분의 1만 보이는데 올라갔어요. 언덕에 올라갔다. 아까 나오잖아요. 3절에. 이것도 보면 이방 술사들이 하는 버릇 아니에요. 조금 낮은 산에 가면 신이 절반 보이고 더 높은 산에 가면 더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다 이 하는 행태가 다 이렇잖아요. 이방 신들 하는 행태가. 영험하니 하면서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 태백산이나 우리나라 그 가만 있잖아요. 무슨 천신제를 하니 뭐라 하는 데 있잖아요. 다. 어쨌든 높은 데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면 다 그래요. 자,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고 4분의 1을 누가 셀고 지난주부터 뭐야 소가 그냥 뜯어먹는다. 벌써 기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쪽이.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죽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바람을 부시면 확 그냥 이제 그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지금. 벌써 뭐예요? 티끌과 같고 그러니까 쫙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부분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다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발람이. 나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발람은 뭐예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발람이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응답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발람은 곧 미디안 전쟁에서 칼 맞아 죽어요. 발람은. 이제 미디안 전쟁.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본래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추천한다고요. 발락한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북쪽에 이렇게 다니는 아주 넓게 다니는 한마디로 대상들이 대상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상고, 누구예요? 요새 또 거기에 팔리 가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치들 있잖아요. 그러다 전쟁하고 하는. 낙타도 타고 다니고, 미디안 족속들이라고. 그 미디안 족속들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거의 막바지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뭐예요? 미디안 왕들 다 죽이고 발람도 죽여요. 31장 8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발람의 이치를 알겠죠. 발람은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나. 이건 전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는 뭐예요? 야, 저 이방의 술사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저 술사가 말이에요. 80km 저 위에 있는 지난주에 600km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기서 온 술사가 애굽에서 지금 뭐예요? 나일강에서 올라온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신들을 알고 저렇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 여기에 가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한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15~3절에 보면 비스가산, 저번에 이제 비스가산 역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높은 산인데 비스가산에 올라갔다.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다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시건치 않는다 이런 말이 여기 나왔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냥 말을 그냥 삼키지 않는다 이 말. 말을 뱉었으면 행한다 이거죠. 시건이란 말은 말을 그냥 입에 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그냥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힘이 들소 같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이게 이제 점복이잖아요. 그 당시에 점복하는 거잖아요. 점치고 복 비는 거. 점복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점복사들. 그러니까 점술도 없고 복술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로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야곱이 축복할 때, 자식들한테 12자식들 축복할 때, 그때 유다에게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같다. 홀이 유다에게 있다. 바로 그때도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고 그런 여호와가 뭐예요? 변함이 없고, 말라기야 3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변함이 없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에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데 보면 정확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하실 뿐이지. 아무리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고, 내가 하나님을 가라 하면 하나님이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았지만 예수가 오라면 오고 예수가 가라면 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오라 가라 하는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입에 담지도 싫지만 요새 무슨 뭐 하나님을 어쩌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액세서리 같이 내가 조종하는 어떤 인형같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내가 복을 빌면 복이 뭐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용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내가 기도하면 복 받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서로 그걸 잠시 하나님이 쓰실 줄은 몰라도 발람 쓰듯이 결국 그것은 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발람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비교하는 자체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발람이 왜 이렇게 아까도 나왔지만 유다서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가장 중요할 때마다 발람이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 왜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성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종교성에 그릇된 타락한 종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나왔지만 유다서에 나왔지만 싹쓸 이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싹쓸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 유다스의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뭐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방의 무슨 것은 우리가 전혀 아예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탄의 계계가 두렵고 이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답이라니까. 이방신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슨 막 귀신 논리니 뭐니 하면서 있죠. 마치 그냥 하나님도 하는 영권이고 무슨 귀신도 영권이고 같이 맞붙어서 싸우고 뭐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냥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발행하면 나서고 서면 머무는 그런 아버지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여 주인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 삼게 하시고 여호와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